자, 지금부터 진신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먼저 본론에 앞서서 오늘 이 문수사리 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문수설 반야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세존에게 일행삼매에 대해 묻자 세존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법계는 하나의 모양이니 그러한 법계에 합치는 것을 일컬어 일행삼매라 하느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반야바라밀을 듣고 설한 대로 닦고 익혀야 한다. 그러한 뒤에야 능히 일행삼매에 들어가 법계에 그대로 합치하여 물러섬이 없고 무너짐도 없으며 부사의하고 걸림없는 무상에 처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계는 하나의 모양이다. 자, 바로 대성기신론에서 얘기했던 일심입니다. 한마음입니다. 이 우주법계는 모두 다가 한마음이 나투는 경계입니다. 그 한마음이 나도 만들고 여러분도 만들고 그 한마음이 이 밀양산천도 만들고 온 우주법계도 다 만들고 그 한마음이 이 절집도 만들고 가정집도 만들고 이 모든 삼라만상의 두두물물은 모두 다가 한마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속고 윤회의 굴레에 빠지는 무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법계가 오직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한마음의 일심의 도리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불자가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와 같이 우주 법계를 만들고 담고 있는 그 한마음의 일심임을 믿고 내가 그 마음과 개합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행밖에 없다는 거죠. 법화경에서도 보면 영각성, 성문성, 보살성이라고 하는 삼성을 합의를 시켜서 오직 하나의 일불성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일불성은 바로 이 모두 다가 다 부처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본 이름은 불의 본 이름은 각입니다. 각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부처라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고자 하느냐?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내가 일심이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바로 우주법계를 다 만들고 담고 있는 그 한마음이라는 그 일심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부처님께서는 84,000법을 펼치셨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는 벌써 각자가 되어버렸고 바로 부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이라는 말은 도피안이라는 말인데 고통이 있는 중생의 윤회세계에서 고통이 없는 열반적정의 세계 저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을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라밀을 무엇에서 바라밀할 것이냐? 반야에서 바라밀한다. 반야를 우리가 뜻으로 풀이해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속아버립니다. 자, 지혜라고 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방식이나 좋은 설계 같은 것도, 재치 같은 것도 다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지혜, 문자로 이해되어지는 지혜,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 지혜, 그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반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상으로, 문자상으로 지혜는 될지 몰라도 반야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야는 어떤 것이 반야냐 하면 바로 일심이라고 하는 한마음의 진여 본성의 본바탕에서 항상 작용되고 있는 비춤, 광명, 작용, 이걸 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는 본래 번역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반야는 깨쳐야만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법문을 설할 수 있고 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반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반야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처럼 견문각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야가 없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여 본성에 한 마음에 우리의 몸뚱아리를 거쳐서 육근을 통해서 육식으로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반야가 변해진다는 거예요. 퇴색되고 바래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또렷이 알면 육근을 통해서 육식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진여 본성의 일심의 본바탕에서 작용되고 있는 본래 반야와 다름이 없음을 알고 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반야, 진여 본성의 일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반야를 의지해서 저 피안으로 건너가는 그런 도피안, 즉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을 반야바라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수행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항상 스스로가 나는 영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오온은 실다움이 없습니다. 이 오온은 인연 따라 만나서 오온이 만나니 감각기관이 만들어지고 감각기관에 의해서 감수를 통해서 지각하는 인식작용이 있다 보니 심리현상이 만들어져서 수상행식이라는 작용이 나타나서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또 둘이 아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영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디를 들여다봐도 개체인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아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빈 깡통에 여러 가지의 부품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조립을 시키고 전기 선로를 만들어서 전기를 집어넣으니 그 만들어져 있는 특징대로 화면에 어떤 모습을 나타나니 그것을 우리는 소위 컴퓨터라고 한다면 그 컴퓨터의 작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림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 부품 속에 데이터 정보를 넣어주는 것에 따라서 연기되어 나는 하나의 거짓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분별, 어떠한 이상들도 모두가 다 연기법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가상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몸 또한 지수화풍 4대 요소로 거짓 화합되어서 임시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서로가 결합하고
결속되어서 혈관이 만들어지고 뼈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신경 전달을 하다 보니 마치 감각기관이 살아나서 마치 내 몸인 것처럼 착각을 만들게 하지만 이 몸 또한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자, 그렇게 사실을 또렷하게 안다면 이 몸뚱아리 온이 무엇을 보고 느끼든, 귀가 무엇을 듣고 느끼든, 코와 입이 무엇을 냄새 맡고 무엇을 맛을 보고 몸뚱아리가 무엇을 감촉해서 느꼈든, 어떤 생각을 일으키든, 어떤 감성, 감정을 일으키든, 어떤 분별을 일으키든 그것은 헛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여본성의 일심인 한마음의 반야 입장에서는 이 오온덩어리가 모여서 감각기관을 만들어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감정들은 그 어느 것도 취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5척 당구, 6척 당구 안 되는 이 좁은 작은 몸뚱아리에서 만들어지는 감각기관에 의한 인식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싫어하고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며 요동을 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애정에 마음을 일으키는 그 흔적들을 계속 무의식의 아래아식 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여 청정한 본성에는 전혀 물들 바가 없지만 그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무명의식의 기억덩어리는 마치 구름덩어리가 되어서 이쪽 땅으로 저쪽 대지로 이동을 하면서 비를 뿌리듯이 이 모여있는 덩어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고 사라졌던 기억정보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 이번 생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생을 살면서 오온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생각 분별하면서 감각 지각 일으켰던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 넣어서 아래아식이 되었다면 그 아래아식의 구름은 다음 생에 내가 또 다른 모습으로 몸을 갖고 나올 때 그것이 나의 영혼처럼 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의 작용을 일으키는 그 아래아식 또한 나의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반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야바라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떤 것이 인식되어지더라도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일으키는 분별이고 판단일 뿐이지 진여본성의 일심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판단을 내리면 틀렸구나, 맞구나 하는 것 또한 놔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하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냄새 맡고 무엇을 맛보고 무엇을 감촉하든 사랑도 하지 말고 싫어함도 내지 말고 이런 애정의 마음을 낸다 안 낸다는 마음도 다 놔버리고 오죽 비추기만 하고 오죽 빛만 드러낸다면 전혀 반야는 때묻지 아니하고 진여본성은 물든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지어놓은 인과응보대로 아래아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태어났다 가는 동안만큼이라도 더 이상 아래아식을 더욱더 나쁘게 만들지 않고 반야로만 잘 산다면 이번 생을 끝으로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반야를 항상 바라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를 할 때도 반야 바라밀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래서 주어도 준 바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남을 해꾸지 아니하고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지게 행위를 하는 것 또한 반야 바라밀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주었다, 남에게 잘해 주었다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식은 바로 아레아식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새가 허공을 날아갈 때 날개짓이나 발의 자국이 남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더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신구의 삼업이 일체 경계를 대해서 육근이 작용하고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머물지 않아야 되고 상을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무념으로, 무주로, 무상으로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반야바라밀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은 안욕다라 삼막 삼보리를 수행해서 구경의 성보를 얻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불을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상랑아정의 열반을 정득하기 위해서 이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데,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원을 태산같이 세워야 합니다. 나는 배를 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낼 때 배를 탈 수 있고, 나는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낼 때 부산으로 갈 수 있듯이 마음의 생각에 원을 일으키지 않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삼성길이라 성문성의 길도 있고 영각성의 길도 있고 보살의 길도 있지만 나는 하나의 일부성의 길로 돌아가서 깨달음의 세계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진여본성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태산같이 세워놓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돈독히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영기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내면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깥의 대상을 볼 때마다 바깥의 대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모두가 영기이고 허상이지만 바깥에 보이는 일체 대상도 다 허상임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지수화풍 4대로 임시로 가화합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온 덩어림을 알았듯이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비춰지는 색깔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 모든 것들은 그것 또한 실제가 없는 연기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저 높은 산들도 펼쳐져 있는 저 바다들도 우리 눈으로는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실제로 분석해보면 텅 비었습니다. 이미 신라시대 원효스님께서는 대성기실론을 주석하시면서 색을 쪼개고 쪼개고 더 쪼개고 또 쪼개고 보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경제관이 텅 비었더라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생이라고 하는 제법이 모두 다가 공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정득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에 이루어졌으니 텅 비어서 아공이요 저 보이는 경계 대상도 텅 비어서니 법공이라. 그래서 아공, 법공이 구공이 되어져야만이 함께 갖추어져야만이 우리는 그 뒤에도 탐착하는 마음,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온으로 봤지만 저 밖에 있는 대상 경계가 실제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류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또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윤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대상을 절대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반야바라밀의 수행이고 여기서 또 간과할 수 없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비록 지혜의 눈으로서 반야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공법공이라 구공이 되었지만 지금 내 몸은 이 현실 속에 진여본성이라고 하는 일심이 연기하고 있는 실제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또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저 산천 초목들도 저 망망대해의 수 바다들도
진여본성이라고 하는 일심이 연기에 따라서 놔두고 있는 실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여본성은 저 산천 초목을 떠나서 저 바다를 떠나서 따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와 산천 초목과 항상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진여본성의 일심은 바로 나를 떠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속에 항상 하나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바로 진여본성이요, 진여본성이 바로 나의 몸이고, 진여본성이 저 산천초목이요, 산천초목이 바로 진여본성을 안다면 무엇을 둘러봐야 할 것이며 무엇을 따로 봐야 할 거냐는 거죠. 내가 닦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가 바로 진여인데 그냥 진여대로 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닦았어, 무엇을 기도를 했어, 무엇을 얻었어, 내가 진여본성의 세계로는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반야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닦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대로 실천할 뿐이에요. 무엇을 실천합니까? 도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진여본성대로 실천하는 거고 일심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따듬었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은 또 다른 아래아식을 만들기 때문에 끝없이 윤회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가 바로 부처임을 알고 이대로가 바로 일심이고 진여임을 안다면 비록 똥을 싸고 비록 방귀를 끼고 비록 탐진치가 일어나는 이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반야바라밀로 다스려서 그대로 부처행을 하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불시불이요, 부처행을 하는 자가 부처요, 중생짓을 하는 자가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실천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바라밀은 철저하게 무엇을 알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심대로 나의 진여 본성대로 그대로 실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수많은 선지식 큰 스님들께서는 부처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불의 수행이다, 반야바라밀의 수행은 불의 수행이다. 그리고 이것은 문수반야경에 나와 있듯이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삼매이고 이것만이 성불로 나아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육조 해능스님께서도 육조 단경에서 한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청정자성심이 온 우주법계를 다 만들었고 온 우주법계의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청정자성심이 아님이 없을진데 우리의 마음이 선을 일으켜 극락을 만들고 진여잔성이 극락을 만들었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만들어서 지옥을 만들었으니 진여 청정자성심이 지옥을 만들었으니 지옥이 청정자성심이요 극락이 바로 청정자성심이라. 청정자성심 떠나 무엇이 따로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용투름치고 날뛰는 이런 중생심이 있지만 그 중생심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구름을 담고 있고 구름을 머금고 있는 구름이 되어 있는 본래 청정한 하늘은 영원히 변치 않듯이 우리의 진여본성은 이대로가 바로 청정자성이고 바로 깨달음이고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반야바라밀의 도리를 아셔서 나는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조작된 행위를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몸과 마음을 비춥니다. 또렷이 후라시로 비추듯이 거울로 비추듯이 밝음으로 비추듯이 그냥 몸과 마음을 비추면 몸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마음이 어떻게 무엇을 받아들이든 관여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오온이기 때문에. 진여본성은 구름이 하늘에서 어떻게 요동을 치고 날뛰더라도
그 청정한 하늘은 구름의 움직임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먹구름을 만들든 흰 구름을 만들든 새털구름을 만들든 하늘은 그냥 파란 하늘로, 청정한 하늘로 밝게 웃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청정한 밝음이 구름을 보고 어떠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여 본성의 참됨은 온이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이 온은 과거생에 지어놓은 음력업식에 의해서 인과응보로 이 세상 몸을 받고 이렇게 결합되어 살아갑니다. 음력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내 청정한 진여 본성의 반야가 업식과 함께 뒤섞여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업식을 더욱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업식이 어떠한 음력의 행위를 하더라도 반야가 그것을 비추고 또렷이 알아차리면 그 음력이 힘을 쇠가 약해져서 더 이상 음력을 일으키지 못하고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과거생에 지어놓았던 어떠한 악한 음력도 반야가 그것을 지켜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고 삭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야 힘을 더욱 키울 뿐이지 중생의 업식을 더욱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내 마음속에 화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불같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런저런 조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 때 그 내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들의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애착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생각들에 맞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뜻대로 안 되니까 살살 몸에서 불이 일어나요. 온이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온이 불을 일으키고 세지니까 그것이 심리현상에서 이걸 다른 말로 화다, 불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불이 올라오니까 말도 급해지고 눈빛도 번쩍번쩍이고 귀도 더 예민해지고 온갖 감각세포가 더욱더 칼날같이 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빛이 악한 눈빛으로 바뀌고 얼굴색은 불다 못해 검어지고 입에서는 독한 말이 나가고 실사에 없이 쏟아져 나가고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낼진도 눈이 둥그랗게 커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있는데 그 화를 내고 있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두가 다 영기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이런 조건 저런 조건들이 만나서 몸에 불길이 치성하게 타올라서 화가 생겨난 거예요. 화가 생겨난 것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조건들이 만났는데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 연기법이 사라져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저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하나의 연기적 결과일 뿐인데 그것이 왜 내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나는 그 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몸과 심리 현상을 또렷이 지켜보는 반야가 나인 거예요. 광명이 나인 거예요. 빛이 나인 거예요. 그 광명과 빛과 반야는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직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놈만이 나의 참된 실상인데 무엇이 화를 내고 있는 연기 그 거짓으로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나는 현상을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는 속아 사느냐는 겁니다. 몸뚱아리가 무엇을 하든 심리현상이 무엇을 하든 전혀 관여하지 말고 그냥 지키만 봐라. 그냥 비추기만 하여라 했듯이 반야를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서 화를 내고 있구나. 연기하고 있구나 하면 곧바로 화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반야를 계속 또렷하게 밝게 빛나게 만들어서 내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고 알아챙기면서 또렷이 지켜나가면 이 몸뚱아리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정화가 되고 마음의 심리 현상 또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반야가 지켜봐 주기 때문에 심식이 더욱더 정화가 되어서 차츰차츰 군더더기 같은 잡스러운 마음은 사라지고 고요한 마음으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정화가 되어서 몸속에 들어있는 무량강의 나의 진여 본성의 일심의 빛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 내 심리 현상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진여 본성의 무량한 광명의 빛 또한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키워나가면서 서서히 몸과 마음의 빛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온 덩어리 속에서 무량광 빛이 완전하게 발현되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진여 본성과 탁 하고 기합되는 순간 우리는 본래 부처 자리에 회귀가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불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깨달으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제불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와셨다. 제불 출세 인연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온 하나의 인연은 일대사 인연이라고. 일대사 인연, 하나의 큰 일의 인연 때문에 왔는데 그 인연이 무엇이냐? 부처님은 이 하나의 일대사 인연이 주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큰 일의 인연이 주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고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부처가 이 세상에 강림을 하셨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각이 깨달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불이고 붓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생의 무명의 업식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처님으로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의 일대사, 하나의 큰 일의 인연인데 그 하나의 큰 일의 인연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아서 보여서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아서 부처님의 지견의 세계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걸 다시 설명하면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의 지견을 열어서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달아서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서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깨달음의 지견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지금까지 오늘 이 진심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바로 이 세상은 영기로 이루어졌으며 나와 일체 삼남한상 만유가 모두가 일심이 나툰 모습이요 삼남한상이 모두가 다 일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열어보였고 아는 것을 이것을 깨달음의 지견이라고 합니다. 이 깨달음의 지견을 여러분이 갖고 느끼고 보고 닦고 수행해서 여기에서 이 깨달음의 지견을 여러분들이 딱 몰록 깨쳐버리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은 또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석가모니 제2의 석가모니 부처님들이 이 세상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수많은 각자들께서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석가모니로 나오더니만은 이번 생에는 나로 나왔구나. 다음에는 내가 미륵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큰 사자우를 설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 모두가 누구나가 다 석가요 누구나가 다 미륵이 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진여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석가모니였고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미륵일진데 지금은 무명이 어두워서 중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눈이 멀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진신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여본성이라고 하는 참나가 본래 석가였고 본래 미륵이며 본래 청정법신 비로자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무엇을 더 닦고 할 바가 뭐 있냐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부처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행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을 내지 말고 무상입니다. 원래 무상은 우리의 진여본성은 마음속에 어떤 것도 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진여본성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본성이 영원히 끝없이 쉼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삼남한상 우주만유가 시시때때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입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여본성은 한순간도 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생각이 지나가고 없는데 그 생각을 붙잡는 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허상을 집착하고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육조의 능스님께서는 육조 단경에서 이 무상과 무념과 이 무주의 삼무법의 실천을 통해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어떤 상을 떠올리지 말고 마음을 어느 곳에도 집착하며 머물지 말고 지나간 과거의 생각을 붙잡거나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미래에 다가오는 것들을 떠올리지도 말고 항상 또렷이 마음에 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취도 없도록 계속 반야바라밀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일러서 육조 스님께서는 무주의 실천이요 무상의 실천이요 무념의 실천이고 이것이 바로 반야바람의 실천이고 이것이 바로 일행삼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육조 스님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똑같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정자난자를 만나서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온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조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아래아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과거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던 불성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단 한 티끌만큼이라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그걸 안다면 더 이상 닦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대로 반야바라밀다를 통해서 오직 부처 행만을 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부처이기에. 그래서 마조스님께서도 도는 닦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부처 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반야바라밀다를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성불의 길로 나가려고 하니까 과거에 쌓아놓은 그 무명업식의 업력이 너무나 강해서 자꾸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자꾸 내 마음을 유혹을 하고 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면 그냥 지 몸뚱아리만 나가면 될 낀데 내 진여 본성의 반야까지도 끌고 나가려고 하니 이놈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과거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 진리를 모르고 이 진여 본성의 일심을 모르고 영김을 모르고 온갖 제약을 지은 죄를 정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00일이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부처님께서는 이 도리를 깨우쳐서 부처가 되셨는데 우리는 3000년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 도리를 깨치지 못해 중생의 세계로 허적거리고 있으니 이 죄를 참회하렵니다 하고 정말 눈물겹게 참회를 해야 합니다. 저도 산속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런 도리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설버서 울었고 나무는 나중에는 산에서 아무도 없어서 울었고 나중에 내가 왜 산에 내 혼자 왜 있노 싶어서 울었고 나중에 울다 보니 석과에 대해서 울었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누가 울는지도 모르겠더구만. 그래 울다 보니 한 3년 울어 3년.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정말 내가 죄 많은 중생이었구나. 다음 세상에 내가 인연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온다면 이제는 나는 아예 절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성리의 길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도인의 길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이 도리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우주법계 속에는 수많은 부처님과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보살님들께서 이 진여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신불로 화신불로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차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고, 지금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을 제도하고 계시지만 이 우매한 중생은 눈이 어두워 그 보신불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이 또렷이 맑아져서 스님의 말이 귀에 소록소록 들어오고 그 이치가 가물가물거리지만 또렷이 알아지는 그 이유가 부처님과 불보살님이 현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신불의 가피력으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우주법계는 여러분 한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너무너무 커서 한량이 없습니다. 무한대. 그 무한대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세계는 전부 다가 불보살님이 만든 세계가 있고 중생들이 만든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의 세계는 가야 하지만 무명업식으로 아래하시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는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심법문을 듣고 오늘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행을 하시고 지금부터 바로 부처행을 하셔서 멀리 갈 것 없이 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는 큰 부처님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